우리 옆에 보고 인사합니다. 미리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세요. 이렇게. 나부터 즐거워야 즐거운 성탄절이 되죠. 뒤에 보고도 한번 여기 계세요. 축성탄이니까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성탄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 앞에도 나왔지만 크리스마스 트리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있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궁금하죠. 어떤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을까? 이것은 종교를 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겨울에 길거리를 밤에 맞이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들을 바라보는데 산에서 잣나무에 눈이 수북하게 내려 있고 그 잣나무 사이로 하늘의 별빛이 찬란하게 비춰오는데 막 그 별들이 춤을 추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눈이 날리고 그 다음에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그 속으로 빛을 비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도 원래는 죄로 인해서 추악하고 그리고 아주 부패된 존재이지만은 그런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저렇게 아름답고 빛된 영롱한 그런 보석과 같은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잣나무를 잘라다가 자기가 집에다 놓고 소금을 뿌리고 거기다가 이 전등을 달아서, 초를 놓고 전등을 달아서 빛이 바짝바짝하게 비치게 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부족함이 있어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부터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마다 보잘것없는 존재인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사건이 여기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만왕의 왕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왕이심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족보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했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은 족보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차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족보가 나로부터 시작돼서 올라가지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병든 자를 고쳤다는 기적을 나타내기보다는 어떤 초월자,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런 초월자의 주님을 입증하기보다는 과연 이분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였느냐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항상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입증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병든 자를 고칠 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분이 이분이 메시아가 오면 병든 자도 고쳐준다고 했다라고 해서 병든 게 우선이 아니라 이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다. 야, 예수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려고 한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는 분이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자, 이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 거라사 땅이라고 하는 가다라 지방으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 머리를 두신 분이에요.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배가 요동이 치고 파산하기 직전입니다. 파산하기 직전에 놓이게 되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막 큰 파도 와서 배가 곧 파도에 삼켜버릴 것 같고 곧 이거 뭐 침몰해서 바다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무서워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제자들이죠. 여러분도 남의 얘기니까 지금 이렇게 천하태평하고 눈 감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풍랑이 나서 배가 막 바다에 가라앉기 직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표정은 절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자들이 절박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믿음이 적은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다와 바람이 어떻게 잔잔하느냐, 이것과 아니 목사님 무슨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예수님이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바다에 대한 개념이 이 사람들은 바다 속에는 상당히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이유는 이 바벨론에 신화가 있었는데,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 신화가 들어온 거죠. 자기들의 사고방식 속에. 우리도 일본의 사상이 우리도 모르게 스며져 있거든요. 일본 일제 36년 하는 동안에 그 일본 말을 본인도 모르게 많이 쓰지요. 그렇죠? 일본 말 많이 써요. 벤또 달라고 그러고 모찌 떡 달라고 그러고, 모찌가 떡인데 그런데 떡 달라고 그러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본 말을 많이 쓰는 게 잔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바다에 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라. 티아맛. 이 티아맛은 어두움과 혼돈의 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다의 지배자가 티아맛인데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파도를 팍 흉룡하게 해서, 만약에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면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침몰시켜서 바다에서 죽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다의 괴물인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다. 이렇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그런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 바다에는 무서운 것들이 있다, 무서운 괴물이 있다. 그래서 강의 괴물은 뭐냐 그랬을 때,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친숙해지만 그 당시에서 가장 강에 무서운 괴물이 뭐냐 그랬을 때 악어로 봤어요. 악어.
그리고 바다를 풍랑을 일으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용이나 아니면 꾸불꾸불한 뱀이라고 하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다의 괴물이 돼서 풍랑을 일으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악어와 리워야단과 용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에스겔서 2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악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강은 내 거고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 이 강만 침범해봐라. 내가 물어 뜯어 죽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의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와 같은 인간과 같았다. 그러니까 바다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괴물이 악어인데 지금 이 세상의 애굽의 괴물이 누구냐? 바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바다에는 용이 있고 활동하고 날리는 건 리워야단이라는 꾸불꾸불한 뱀이 있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바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 공포, 혼돈, 이걸 딱 연상하는 거예요. 바다 그러면 두려움, 공포,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얘기가 딱 들어가게 되면, 무서운 얘기가 들어갈 때는 꼭 뭐가 들어가냐면 바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서운 얘기 딱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죠? 여자 귀신, 그것도 산발한 여자, 피를 뚝뚝 흘리면서 밤 12시였어 종이 땡땡 칠 때, 그러면서 꼭 우리나라는 여자 귀신, 한이 많은 게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미국의 귀신은 이가 송곳니가 돼가지고 사람의 그 목을 쪼여서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그런 귀신. 중국의 귀신은 어떤 귀신이죠? 예, 시체가 죽었다 벌떡 일어나서 깡충깡충 뛰어가면서 손을 뻗고 하는 귀신. 일본의 귀신은 꼭 뒤에 뭘 차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무서움을 상징하는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바다였어요. 바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다에 예가 나오면 꼭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에서 어떤 태풍을 만나고 이런 얘기들이 대개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꼭 나오는 게 바다를 정복하신 분. 그러니까 사람의 두려움과 공포를 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자, 성경을 보고 가요. 하바국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뭐 했다고요? 큰 물의 파도를 밟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의 바다를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주무시고 꾸짖어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26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인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자연을 지배하는 분에게 앞서서 이분은 바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갖다 주고 있는 이 세상을 정복해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안심과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바다 그러면 두렵지 않냐? 나는 바다를 밟고 있는 자야. 바다를 정복하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는 자냐? 평화를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로워야 돼요.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자기 감정이나 자기 억제를 못해서 막 싸우고 막 분쟁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평화.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고 우리 교회가 평화로워야 돼.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이건 교회마다 막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나오고 고요 한밤 거룩 한밤 부르고 그러는데, 이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회의가 많아요. 당회가 있고 기획위원회가 있고 막 회의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12월만 지나가면 산다고 하는 날이에요. 12월 달마다 얼마나 싸우는지, 그냥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우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1년 내내 쫓아냈던 귀신이 12월 달에 다 군대 귀신까지 몰고 들어온대. 교회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죠. 그 목사님들이 12월 달 되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상당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한다, 당회를 한다, 뭘 한다 그럴 때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유익되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 회의하는 거지,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주장하려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가 새로 짓고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지금까지 제가 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뭐 하자 그러면 다 진행이 돼요. 그럼 앞으로 제가 이제 후계자를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교회마다 후임자가 생겨진 교회마다 내가 부흥회를 다녀보면 다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거의 없어. 90% 이상의 교회가 문제가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약간 유도리 있게 좀 너무 따지기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더군다나 뭐 요즘에 이단들까지 끼어들어가지고 난리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그 청년들 가운데도 이단에 속해가지고 신천지에 속해 우리 청년들을 막 고소보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TF팀을 좀 만들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그러면 젊은 사람들 얘기는 다 옳아요. 원칙적이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 영수증 해야 되고 카드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서 결제해야 됩니다. 물론 옳아요. 그러나 교회는 좀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가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 환자나 뭐 이런 거 가면 제가 침상에다 놓고 오든지 치료비를 주고 오든지 합니다. 그건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어디 갔다 온 차비까지 다 신청을 합니다. 다 뭐까지 신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가면 목사 사택 관리 다 관리비 교회에서 대줍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뒹굴러서 그렇지만 우리는 관리비 같은 거 그냥 우리가 냅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장학금을 상당히 많이 줬어요. 어려운 애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할 때는 문제가 없어. 교회 재정으로 손을 안 대보니까. 근데 문제는 새로운 후임자가 왔을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하고 나서 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개척한 사람은 정말 교인들과 함께 뒹굴르면서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그냥 함께 굴른 거예요, 교인들하고. 근데 새로 부임해서 오면 아무래도 그게 떨어지죠. 하나의 조금 그런 정이 없어요. 남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이 그렇게 깊진 않을 거라고요. 경영을 하겠죠.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우리 목사님 그전에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데, 자꾸 뭐 카드와 영수증이니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이걸 그러면 내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 거냐 하는 문제들을 하고 지금 TF팀하고 하는데, 그게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옳아요. 그게 옳아. 그분들이 옳아요. 그러나 목회는 그렇게 하면 드라이해서 못해. 안 돼. 그분의 프라이버시, 그래서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회의에서 주냐 마냐 그러면 또 이쪽에서 누군 더 주고, 그
교회는요,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자기 주장이 강한 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다툼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을에서도 보면 내가 볼 때 좀 부족함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난 여기 싫어 저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다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요.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난 이분이 싫어, 난 딴 데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분의 상처는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서로 사랑이 있지만은 이해할 수 있고, 또 나는 당신은 죽어도 못 가, 뭐 이런 것도 안 되지만 서로 간에 사랑을 하고 더 덮어줄 거 덮어주고 이해할 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온 거예요.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오신.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답은 평화예요. 다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이제 공포가 없어져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요, 어떻게 비유한지 아세요? 성경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바다가 없어요. 천국에 하도 바다가 두려워서 바다를 빼버렸어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죠.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 그만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계신 곳에는 두려움과 긴장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런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유리바다, 유리바다. 천국에도 가니까 바다가는 있긴 있는데 유리바다가,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뭐냐면, 저는 섬에서 살아서 알아요. 아주 바람 한 점 없는 날 잔잔하죠. 그러면 바다에 물이 쫙, 그 사리 같은데 물이 쫙 고여요. 그 물이 쫙 덮어버리면요, 잔잔한 파도에 햇빛이 비치면 그 영롱한 그 반사빛이요, 아주 바짝바짝 이렇게 막 비쳐. 그거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바다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그러다가 조금 오후에 바람이 불면 언제 잔잔했냐 그러고 막 어쩌면 교인들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금방 아름다운 것 같이 잔잔한 것 같다가 조금 자기에게 뭐 싫은 소리 바람이 불려오면 막 요동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저쪽에 있는 교회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리바다로 표현했는데,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든지 이런 그런 우상이라든지 이런 걸 벗어난, 이런 승리한 자,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은 어디가에 서서, 어디에 서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뭐라고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 주님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백성들은 다 유리바다와 같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데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요, 물고 뜯는 게 없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고 그래요. 성경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다 같이 다시 파란 글씨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는 다툼이 없는 거예요. 헐뜯고 모략하고 분쟁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상은, 그 교회는, 그 가정은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겠어요? 주님이 통치하는 곳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보니까 70인이 나가서 귀신들이 항복하고 막 사탄이 쫓겨가고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뱀과 전갈을 받는데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신이 나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쭉 보니까. 그런데 그 끝부분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니, 그런 거 기뻐하지 마라, 그런 거 기뻐하지 마라.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어떤 표적이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보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꽉 채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게 뭐냐?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진 세상을 얘기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늘에 영광이 가득한 곳, 거기서야만이 참된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곡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득히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의 찬양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면서도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며 어떠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지나지 마십시오. 이웃을 정말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했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갔더니 그들의 무덤에 있는 두 사람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의 묘지는 이렇게 바위를 파서 해놓는데 그 무덤 안에 사람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몇십 명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판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무덤이라고 하는 데가 완전 조형물이고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광인들이 그 무덤 속에 우리나라 공동묘지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속에서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니까 뛰쳐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우리 때가 되지 않는데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는 거 아니, 지금은 아직 심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와서 마지막에 귀신들이 심판을 받으면 지옥의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때가 아닌데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차라리 나를, 귀신을 저쪽으로 쫓아보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글로 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들어가서 막 돼지들이 날뛰더니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약 2천여 마리가 빠져 죽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31절로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어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길로 내려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거 얼마나 그 사람이, 돼지 키우는 사람이 손해를 봤을까? 참 예수님이 너무 심했다, 이래서 한 사람이 망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돼지는 그렇게 귀한 짐승이 아닙니다. 이 돼지는 굉장히 부정된 짐승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어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못 먹게 했어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건 먹지 마라. 그 돼지를 못 먹게 했습니다. 돼지고기 먹은 사람은 회개해야죠. 삼겹살 먹은 사람, 돼지갈비 먹은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 내가 회개하라 했더니 목사님, 내가 신방 갔을 때 대접한 것도 돼지갈비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시대 유대인들에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것은 로마 군인대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먹고 있는 돼지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군인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돼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돼지를 죽게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누가 죽게 한 거죠? 누가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게 해서 귀신들이 날뛰어서 그래가지고 돼지 2천여 마리가 죽었을까요? 누가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누가 했다고요? 주인이 알아요, 몰라요? 여기 성경 말씀해 보면요, 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예수님이 명했어요. 돼지떼야, 귀신아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돼지가 막 설쳐가지고 한강에 가서 다 빠져 죽은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그래? 예수님이 했다고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했겠다, 이런 얘기지. 그 당시에 저 돼지들이 왜 저거 미쳐 날뛰고 난리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이 마을에서 떠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워낙 많은 표적을 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칼럼에다 썼는데, 거룩한 두려움이죠. 어떤 공포와 무서움을 주는 게 아니라 거룩한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2천여 마리의 돼지떼를 죽게 했다, 이 돼지떼가 죽었다, 여기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소중함.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본다면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붙들려간 사람 보십시오. 자기 내연녀라고 하는 여자를 토막살인하고 장을 다 분해해서 창자는 창자대로 딴 데다 묻어버리고, 다리는 다리에다 묻어버리고, 머리는 머리대로 묻어버리고, 여기저기다 막 묻어버렸잖아요. 토막 잘라가지고요. 지금 사람들이 잔인해지는 건 왜 그럴까요? 저는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은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의사들도 생명을 소중하게 했는데 돈을 보고서 수술한다고 그러잖아요. 수술 안 해도 될 사람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수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교훈해 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오, 그리고 한 분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막말하지 말고 인격적 살인을 하지 말고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 자식이라고, 힘없는 자식이라고 어린이집에서 2살짜리를 집어 던지는 것이 발각이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강산에 다시 한번 예수가 탄생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화를 주는 분이요, 그리고 세상의 어느 가치보다도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성으로 기도하면서